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데요. 그 다음에 본문까지 다 합쳐서 하기에는 너무나 또 길고 또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한번 함께 보시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 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베드로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것들과 사람의 것들 또는 우리가 것들 이렇게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의 모습을 설교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이제 그 어떤 시인이 쓰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어느 아내가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이 길었던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남편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난 그 긴 머리가 좋았는데 머리를 자를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을 하고 와?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대머리 될 때 나한테 말했어요? 예. 아니 이건 제가 진 거 아닙니다. 우리 시인 용혜원 시인이라고 그분이 이제 유머 이렇게 집을 이렇게 책을 해서 내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 그 시대의 생각의 그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지만 사상이고 신학적인 자기네들의 그 만들어놓은 확립되어진 것이지만 이 남편처럼 아내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 그 모습이 바뀌어지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아내와 남편, 나와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되고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나 너라고 하는 존재,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만드신 그 목적의 뜻들 그리고 만들어지신 그 모습들이 그것이 전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라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너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해볼게요.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엄청난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고요. 그 쏟아져 나온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또 더욱더 엄청난 이야기가 또 거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 시간에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그 갈릴리에 그냥 있다가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기다린다고요? 변방 중에 변방인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또는 뭐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변방 중에 변방 초원뛰기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의 그 사람인 그 예수가 이제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와 권력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에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셨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사역에 반드시 가야 할 사역인 거예요. 여기를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역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했다. 순종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제가 여기 서퍼라고 해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 죽임을 당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요. 히브리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의 일으킴은 이건 신적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지막 발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그죠? 능동태가 아니라 B 플러스 PP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니까요. 전 세계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는요. 전 세계가 가담했다는 생각이 그 사상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합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21절이요.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must go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 안 받고 조금 받고 선택적인 게 아니라 must예요. 전부 다. 여기 단어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영어 문자로 영어 구문을 따져 들어가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must go, must suffer, be killed, be raised up. 이게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구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거고 거기 가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일으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못 살아나세요. 그래서 이 삼위의 관계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교제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거든요. 이 관계 속에 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정말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를 버린다고 하는 그 태초 전서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삼위가 이렇게 교제를 하며 있었던 존재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 버림을 받아야 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해서 버림을 당해야 그래야 내가 너를 일으키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가 진짜 마셔야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고통스러운 게 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는 이 사건 중간의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가나요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제자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꾸짖고 끌고 가서 말이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곡적으로 써서 가나요 말하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원문은 영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봤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쿡 꾸짖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셔갖고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예수님의 체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서 뭐 고통받고 죽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 부활이라는 건요, 그들 개념이 아직 들어있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개념에서는. 지금 베드로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고통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을 끌고 옆으로 살짝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당신이 왜 가서 죽어야 되느냐고. 우리가 지금 당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내가 지금 고백을 했는데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뭘 그럴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어요. 왜? 메시아인데 왜 죽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 이 마음에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또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아니 지금까지 그 바로 앞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가 베드로 너는 네가 네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신앙의 고백이죠. 반석 위에 내가 그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탄이 됐어요. 그리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거기 넘어지면은 이 의미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은 너 내 뒤로 와. 앞에서 그러지 말고 내 뒤로 와. 앞길은 사역은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고 이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지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내 앞에서 네가 사람의 생각을 갖고 나에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 존재가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앞에서 맡게 된다는 거예요. 맡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예?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사고 의식 속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사고 의식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당시에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 죽는다니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구분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제가 이제 역사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그가 찔림과 허물 상함 죄악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무덤에 악인과 함께 있다. 이게 자기 영혼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이야기를 5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뜻이 그 형통하게 된다. 날이 길다. 죽음 이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암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결과를 본다라고 하는 부활의 개념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12절에서도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리라. 영광과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관점이에요. 회복의 관점. 이렇게 예수님은 53장에 이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전부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부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의 분명한 해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도 랍비가 있었어요.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유다가 마태복음에서는 랍비,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딱 칭한 사람 유일해요. 랍비. 랍비는 관계적 입장하고 가르치는 입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랍비는 그냥 선생 중에 권위 있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랍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단어도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선생은 또 랍비보다도 조금 밑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같은 위치로, 같은 맥락은 같지만 랍비보다는 조금 가르치는 입장에 많은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도 얘기하고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선생이라는 단어도 거기서도 나오고요. 2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셨던 그 사상 속에서는 메시아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적, 정치적, 정통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는 죽지 않아요. 왜? 승리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절대 죽지 않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은 거죠. 그리고 2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면요. 2세기하고 5세기 사이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한 15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면 2세기에서 5세기 더 지나가면 메시아를 해석하는데 53절에서 자기네들이 두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메시아는 벤 요셉이라고. 요셉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요셉. 예?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요셉과 같은 그 계통을 밟은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죽는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고 하는 첫 번째 요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다윗 계통을 통해서 얘가 이 첫 번째 요셉이 죽으면요. 이건 요셉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그다음 두 번째 다윗 계통의 승리와 영광을 갖고 오는 메시아가 두 번째 탄생할 거라고 올 거라는 거를 2세기에서 5세기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3장에 여기 나오는 고통 고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 이 요셉이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아로 와서. 두 번째는 이사야 11장의 승리와 영광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계통을 두 번째 메시아가 올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 2세기 5세기에서는 그렇게 기다려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3장 자체를 그들이 메시아와 전혀 관계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세기 5세기를 지나서 중세에 들어서자 10세기에 본격적으로 이 활동이 이제 그 개념이 서는데 이제는 두 메시아가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사야 53장의 해석을 이스라엘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포커스로 맞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2세기에서 5세기는 그렇게 했었는데 중세에 딱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제는 뭐 그런 거 누가 와서 고난받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부분으로 보지를 않고 이스라엘 집단으로 자기들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모든 해석을 랍비들이 전부 다 전통을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확 바뀌었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고 53장을 놓아서 예수에다가 딱 우리가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이 이게 메시아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버리면 거기서부터 그들이 딱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우리 또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것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로 어떻게 이스라엘 집단을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해 놓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든 역사를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요.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네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중세기 들어가서는 완전히 뭐 이제 다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일 인함이다. 이렇게 또 이 그는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 예? 자기네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요. 그러니까 집단적 해석, 이스라엘 집단의 집단적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현대 랍비 계통에서도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거기서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네 민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을 얘기를 하면, 그래? 자기네들은 이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반발이 어디서 왔다고요?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에서 얘기를 한 거죠. 맨 처음에는 캐톨릭이었으니까 그 보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로 딱 밀어치고 집단적 해석으로 이스라엘을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죄를, 그러면은 이게 걔네들은 같이 봐요. 이거를. 자기네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스라엘 집단의 죄를 감당했다. 이 대속 구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감당하려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어줘야지 그게 대속이 감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율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데려다가 제사장이 거기다 손을 딱 얹고 이 사람의 죄를 다 이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나는 살고 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죽어서 자기들이 그 죄를 감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모순적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해야 될 이제 논쟁거리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와 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와 그를 얘기할 때는 항상 단수로 얘기를 하세요. 글이 53장에. 근데 그게 자기네들 집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집단을 얘기하면 얘네가 의로워요? 500년 동안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심판받고 그냥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인 그 상태에 있는 이 집단이 나의 의로운 종을 얘기할 때 그게 자기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그들은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네들은 또 얘기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53장을 이해를 자기네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고 그 모든 집단이 자기네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그 베드로의 그 신앙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저희들이 역사를 봤던 것처럼 아직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것들과 사람의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서 죽을 것이고 고통받고 죽고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순종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던 것이고요. 막은 걸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사람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의식의 생각이 인간적 중심, 땅의 것에 대한 중심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이제 조금 나누고 이제 끝나겠습니다만 다음 주 가면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제 아내 말고요. 제가 자기 부인 그랬더니 아내 자꾸만 얘기를 나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 사건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신앙생활도 막 안 다녔을 때도 전부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이렇게 넣어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판을 쳤던 시대예요. 번영신학에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해석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얘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조엘 오스틴 같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그냥 축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신앙, 성공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 도구, 십자가 그냥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는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간다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꾸짖는 것처럼 번영 신학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의 시기에 있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영어의 그 설교 제목이나 대지의 이런 것들을 그 구조 분석을 조금 해본 데가 있어 봤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잘 쓰는 단어 increase, favor, 호의, 은혜, promotion, 승진 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더 큰 그러한 귀한 일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귀한 데 크게 쓰시려고 지금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믿지는 않지. 예? 가만히 있지 그냥.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내 이 고통 안에서 내 존재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판단과 비교해서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안 아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나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더 큰 데다 쓰시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고통스럽군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더 크게, 어떻게 더 커요? 더 컸는데 내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 의식이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 예? 그러고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 믿음을 유지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죠. 맨 마지막에는. 근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너무 그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만은, 이 번영신학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꽉 메워서 거기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현대교회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성장, 커다란 성장이에요. 예? 그것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커져서 거대한 건물과 함께 성도가 거대하게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꼬르로 봐요. 이꼬르로. 이거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자체의 영적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예배를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아프리카도 어디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거토고로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들, 이 멤버 공동체들이 영적으로 지금 모든 각각 곳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의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큰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크게 이루셨구나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보여지는 것이고요. 보여지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많이 쌌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해요? 이꼬로 성공. 우리처럼 조그마면 실패 내지 없어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래요. 다 우리 이제, 각자는 이제 흩어졌다 칩시다. 그럼 교회가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진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김기아 집사님만 시험을 하고 저는 이렇게 땅이 남아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 교회 건물 없어졌다고? 예? 그렇게 교회를 아직도 자꾸만 듣기 아주 굉장히 거부스러운 단어가 자꾸만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건물을.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점점 사라지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설교를 목회자가 해줄까?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며 성도들이 다녀요. 그러면 영적 성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른다. 그냥 나만 만족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만. 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 만족에 갇혀 있는 거지, 내 중심적 사고의식에 갇혀 있지, 한 번도 하나님 중심적 사고의식으로 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비워줘야지, 내가 얼마나 더 성숙되어져야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예? 나 아프면 안 돼요. 나 아프면 안 돼. 잘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로또 한번 맞춰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제가 괜히 이게 높아지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소리 그냥 안타까워서 제가 혼자 높아지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제가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도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무대뽀로 아무거나 막 갖다 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논리 없이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은 그 사고의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의미를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묻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죽어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예.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 그러한 나의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내가 정말 세상 살면서 귀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런 의식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오는 거지. 아유, 이 돈 귀한데 이거 없으면, 아유, 저도 그렇지만, 예,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죽은 거예요. 예?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났다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멘. 거기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베드로의 충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 메시아가는 예수님 앞에 깨져야 될 것이지 지켜야 될 것이지 아닙니다. 깨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었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식,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깨져서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믿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